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45번째 에피소드를 듣기 위해서 오늘도 청취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역시 지난번에 이어서 인종장벽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에피소드 45번째 에피소드지만 인종장벽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비슷합니다. 1903년에서 1914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워드 박사가 이 인종적인 포용이라는 자신의 원칙, 말하자면 이상주의적인 이 백인, 흑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해야 한다는 그런 이상주의적인 정책에 재림교회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맞추려고 했던 아주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시도를 살펴봤습니다. 불행히도 그 시도는 실패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루이스 시프 목사님과 이 피플스 교회, 이 DC에 있던 피플스 교회는 재림교회 교단을 떠나게 됩니다.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가 백인 재림교회들에게 보여주었던 수준의 지지를 흑인 재림교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게 끝인 것처럼, 그때로서는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루이스 시프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이 피플스 교회는 더 이상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의 조직 안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전에 재림교회를 떠나갔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불행히도 교회를 조직을 떠나서 이제 뭐 교단을 떠나는 일이 있으면은 굉장히 어떤 분쟁이 있거나 감정적으로 또 굉장히 화가 나 있거나 뭐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잘 되나 보자 뭐 이렇게 이런 장면이 아니었어요. 루이스 시프 목사님은 재림교회의 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냥 재림교인으로서 남아 있었습니다. 시프 목사님은 본인 스스로를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워싱턴 DC의 거리를 다니면서 예전처럼 성경을 들고 사람들에게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죠. 시프 목사님은 그냥 본인이 원래 하던 일을 계속 꾸준히 한 겁니다. 다만 전과 비교하자면 전에 비해서 이 교회와 대총회 사이에 있었던 드라마들이 훨씬 줄어들었죠. 하지만 이 재림교회의 대총회, 그러니까 이 본부에서는 아무런 일이 없다. 아무런 이 한 교회와 한 목사가 교회 조직을 떠난 이후에 아무런 일이 없다라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브가 아담과 이브 할 때 이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조직과의 분리라는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뭐 이게 좀 이상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생각을 현실화한 거죠. 재림교회 교단에서 조직에서 분리해서 한 목사와 한 교회가 떨어져 나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재림교인들도 대총회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교인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대총회장이 하는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우리도 나갈까? 피플스 교회도 나갔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진다면 그럼 어떨까요? 그럼 제7일 안식을 위해서 재림교회가 지난 6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A.T. 존스와 존 하비 켈러그였습니다.
다 이제 기억하시죠? A.T. 존스와 존 하비 켈럭.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떠난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밖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이 스티븐 목사님의 회중 중심 모델을 열심히 설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회중 중심의 모델, 이게 뭐냐? 회중주의, 영어로는 이제 congregationalism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 각 지역 교회가 최고의 권한을 가집니다. 각 지역 교회는 외부 조직, 심지어 이제 감리교회나 이런 침례교, 특별히 침례교회가 그렇죠. 침례교회가 이제 외부 조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점은 뭘까요? 각자 교회 직원회가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립니다. 헌금으로 거치는 돈도, 모든 재정도 교회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합회나 연합회로 올라가는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학교나 다른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회가 아낌없이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목회자의 급여도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적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피플스 교회는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조직에서 떠난 후에 규모가 충분히 커졌기 때문에 스티븐 목사님의 봉급이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이걸 보고 대총회장이었던 아터 데니얼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위험하다. 이 카리스마 넘치는 이 스티븐 목사님 같은 사람을 따라서 다른 교회들이 줄줄이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데니얼스는 재림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늘 하던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 리뷰 앤 헤럴드에 글을 쓰기 시작했죠. 무려 15편이나 되는 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조직되었고 왜 우리가 이 congregational 방식, 이 회중 방식의 독립 모델을 채택하지 않았는지.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아주 옛날에 우리가 이 회중주의적인 교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요, 망했죠.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이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그 시절을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비유합니다.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 성경절 아시죠? 사사기에서 계속 나오는 성경절인데, 대총회장 데니얼스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든 교회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회중주의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한다면 재림교회가 그동안 하고 있던 전 세계 설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교단적인 네트워크가 붕괴될 것이며, 재림교회는 하나의 운동이 아니라 이 각 지역에 있는 일종의 부족 단위의 종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판단했죠. 조직을 가지는 것은 번거롭고 불완전할 수 있지만 그게 없으면 더 큰 것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재림교회는 이 자유와 서로 연결된 연합 사이에서 다시 한번 긴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와 연합. 각 지역교회가 얼마나 자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각 지역교회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 이 연합함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대총회장이었던 데니얼스의 눈에는 이것은 분명히 교회가 맞닥뜨린 가장 심각한 존재의 위기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두려워했던 회중주의의 반란은 끝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이 공포심, 모든 흑인 교회가 스티븐 목사님을 따라 나갈 것이다 라는 걱정도 현실이 되지는 않았죠. 이렇게 1907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아슬아슬하게 이 두 개의 빙산, 켈로그와 스티프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켈로그와 또 그의 친구였던 A.T. 존스는 아주 좋은 전략가들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빨리 그들의 패를 드러낸 것이었죠. 이 사람들이 엘렌 화이트를 예언자로 선지자로 믿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순간 그 게임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어떤 재림교회인도 어떤 재림교회도 이 두 사람을 따라갈 수 없었으니까요. 반면에 루이스 F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목사님 새로운 모세가 되어서 재림교회와 교회 안에 있던 교인들을 이끌고 재림교회 밖에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루이스 목사님의 생각은 훨씬 단순했어요. 재림교회가 공을 놓쳤다? 그러면 내가 직접 스윙을 해서 담장 밖으로 내보내겠다. 세프 목사님이 말한 그 공은 말할 것도 없이 인종 문제였습니다. 세프 목사님은 점점 이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역사가 있던 덕 모건의 말처럼 이 인종의 장벽은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성의 결정적 시험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생각해보면 안식일이 재림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 중에 하나라면 그 정치적인 표현, 그게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일들은 이 안식일 휴업령, 주일법, 선데일러라고 부르는데 이 안식일 휴업령이 실제로 일어났었으니까요. 미국 안에서. 재림교회는 이 안식일 휴업령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에도 가고 신문을 발행하고 여론을 설득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888년 이후에 국가 차원의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 이후 재림교회는 점점 더 복음전도 자체에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일요일 휴업령이 참된 안식일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부정하는 것이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인종 장벽을 인정하는 것, 이 인종들 간의 분리되는 원칙을 인정하는 것은 참된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일요일 휴업령이 참된 안식일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참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똑같이 인종 장벽을 인정하는 것, 이 인종들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재림교회가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 역시 참된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프 목사님에게 이 질문은 일종의 논리적인 당연한 결론이었어요. 이것은 단지의 사회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진리였다는 것이죠. Present truth, 현대 진리. 이것이 지금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재림교회가 이 진리를 추구하는 본인의 길을 계속 가로막는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 세프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충실하게 복음에 충실한 방향으로 걸어가겠다. 문제는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이 세프 목사님을 전혀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데니얼스 대총회장이 쓴 15편의 교회 조직에 관련된 글을 보면은 그는 교회의 조직이 성경과 역사에 기초한 원칙 위에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역시 엘렌 화이트도 그 조직을 지지해 왔었고요. 그래서 대총회장 데니얼스의 눈에는 세프 목사님이 받아들인 이 회중주의, 이 각 교회 자신의 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 세프 목사님이 회중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히 행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 받아들인 것이죠. 게다가 이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이 세프 목사님의 회중주의를 더 큰 음모론의 일부로 바라보았습니다. 켈럭, 그리고 A.T. 존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소수의 탈퇴한 이 교회를 떠난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불만을 심고 하나씩 조금씩 교회를 하나씩 교단으로부터 조직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음모론입니다. 이거는 그냥 오해예요. 근데 그게 어느 때보다도 대총회장에게는 정말 직접적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대총회장은 경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양원의 지도자들, 즉 말하면은 켈러그와 존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양원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대총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그들이 전면적인 공격으로 교단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으로 실패한 일을 조각조각으로 나누어서 다시 시도하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개별 교회들을 사이에 불만을 퍼뜨려서 재림교회 조직에서 떼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총회장이었던 데니얼스는 완전 무장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스위프 목사님과 켈러그 사건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음모, 교회를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조직을 무너뜨리려는 이 연합된 공격처럼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역사는 켈러그와 스위프 목사님을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겁니다. 스위프 목사님은 켈러그만큼 영리했지만 켈러그만큼 교회에 적대적이거나 악의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니얼스 대총회장이 끝까지 갑옷을 입고 언제든 공격이 오면은 거기에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스위프 목사님으로부터의 공격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벤 맥가더라는 사람이 이 사태의 핵심을 이렇게 진단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의 부재였다. 스위프 목사님과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서로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복음의 진정성을 지키려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운동의 생존, 재림운동의 생존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둘 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끝내 서로에게 닿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어느 정도의 휴전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 DC에 있던 메릴랜드와 DC에 있던 재림교인들은 때때로 스위프 목사님을 찾아가도 괜찮다고 느꼈고 스위프 목사님도 그들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여전히 스위프 목사님이 텐트를 치고 다니면서 안식일과 재림교회 교리를 설교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죠. 불행히도 스위프 목사님의 아내와 딸이 이제 불행하게도 그분들이 임종을 맞이했을 때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헌금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위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스위프 목사님이 재혼을 하게 되는데 놀랍지 않게도 재혼하게 되는 그분 역시 재림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스위프 목사님은 자기의 교회를 이 재림교회의 조직 밖으로 데리고 나왔지만 스위프 목사님 자신과 많은 성도들은 재림교회와의 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또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매튜 스트래켄이라고 할까요? last name이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래켄 뭐 이런 사람, 매튜 스트래켄이라는 사람인데 교회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과거에 스위프 목사님을 워싱턴에 DC에 보냈던 것 똑같은 이유로 이 스트래켄 목사님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이분이 유능한 흑인 설교자이면서 특정 지역 지도자들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기대되는 사람. 흑인이지만 이 사람이 스위프 목사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게 좀 신기한 게 루이스 스위프 목사님이 선택된 이유 역시 대총회장이었던 데니얼스가 이 칼스트롬과 하워드 박사의 사상에 스위프 목사님이 면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고 이 스트래켄 목사님이 선택된 이유는 이 대총회장인 데니얼스가 생각하기에 루이스 스위프 목사님의 사상에 이 새로 온 스트래켄 목사님이 면역이 있을 것이라고 그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죠. 이 스트래켄 목사님도 텐트를 쳤고 설교를 했고 워싱턴 DC에 또 하나 5번째 재림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은 처음부터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전도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결국에는 시프 목사님의 교회로 가버렸기 때문이었죠.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시프 목사님은 이미 그곳에 오랫동안 있었고 정말 그 설교를 잘하는 이 명설교가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First Church, 그 시프 목사님의 교회였던 First Church 역시 스트래켄 목사님이 하는 일을 그렇게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새로운 스트래켄 목사님이 또 하나의 흑인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분열이 아픈데 또 나뉜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 스트래켄 목사님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시프 목사님이 멈춘 지점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는 대총회와 대총회 지도자들 계속해서 귀찮게 합니다.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더 높은 우선순위를 달라고 이야기했고 더 큰 존중을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대총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와 요양원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계속해서 돈이 모금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고 국제적인 흑인 도시 워싱턴 DC의 흑인들을 위해서 같은 기관을 세울 책임에서 스스로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 흑인들, 워싱턴 DC 수도에 있는 흑인들을 위해서는 이런 교회의 기관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한 번 더 강하게 대총회를 압박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마련하는 것들과 이 지역의 흑인들 가운데 존재하는 절박한 결핍 사회의 고통스러운 이 대조를 여러분들이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원하는 게 있죠? 우리 흑인들 교인들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양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총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백인들만을 위해서 지어진 훌륭한 병원과 학교를 정확하게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왜 우리가 흑인 사역에서 기대만큼 열매를 보지 못하는지 궁금하세요?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스트래켄 목사님 역시 시프 목사님처럼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압박이 계속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대총회 지도자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또 다른 흑인 재림교회의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시드니 스캇이라는 목사님이었죠. 이 스캇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무언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스캇은 이 데니엘 대총회장과 시프 목사님 모두에게 편지를 쓰면서 둘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스캇 목사님은 시프 목사님의 복귀 조건을 들고 데니엘 대총회장 앞으로 갑니다. 이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대총회가 피플스 교회가 교회를 살 때 가지고 있던 부채를 갚아줘야 한다. 떠안아야 된다. 두 번째, 워싱턴 DC의 흑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야 한다. 세 번째, First Church처럼 교회 운영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워싱턴 DC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이곳에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죠. 예. 대신에 시프 목사님의 시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본인이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공개적으로 사과하겠다. 그리고 재림교회 대총회 요청이 있다면 시카고나 세인루이스 같은 다른 도시로 이동하겠다. 완전히 안 된다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스캇 목사님은 아주 작은 희망의 씨를 발견했고 그 씨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 이 First Church의 한 교인이 결국엔 이 데니얼스 대총 회장과 시프 목사님을 같은 방에 앉히는데 성공합니다. 아마도 스캇 목사님이 가졌던 낙관 때문에 그랬겠죠. 데니얼스 대총 회장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쯤 되면은 시프 목사님이 사과를 하고 교회 안으로 조직으로 돌아오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티브 목사님 역시 이쯤이면 대총회장인 데니얼스가 뭘 잘못한지 알고 사과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회의실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대충 어떤 결론이 날지 상상이 가시죠? 결과는요.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브 목사님의 관점은 분명했습니다. 재림교회의 대총회는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다. 충분한 급여를 주지 않았고 흑인 성도들, 자기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병원을 짓지 않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 그래서 스티브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화해는 없다. 반면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분노했습니다. 조건이라니. 재림교회의 대총회는 교회들에게 매달려서 돌아와 달라고 빌어야 하는 조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재림교회의 신앙을 가졌다면 그 재림교회 조직 안에 있어야 한다. 그게 전부다. 결국 이 스캇 목사님이 붙잡았던 희망의 실은 결국 옷감에서 뽑혀 나가버린 것이죠. 그래도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다시 윌리엄 그린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스티브 목사님이 재림교회로 인도했던 변호사였습니다. 그도 역시 평화를 가져오려고 시도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데니얼스 대총회장에게 아주 급한 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 First Church가 또 화가 났거든요. 이 First Church는 그 People's Church와 다르게 이제 흑인과 백인들이 이제 섞여 있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세이프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던 교회였죠. 이곳에 새로운 목회자가 누구냐? 이전에 얘기했듯이 5번째 교회를 개척한 매튜 스트라이큰이라는 완전 흑인 교회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First 교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인종 통합을 지지하는 교회인데 왜 인종 분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목회자를 보내는가? 아주 혼란스럽죠? 이런 혼란을 정리한 것. 이것은 1908년 10월에 엘렌 화이트이 쓴 편지였습니다. 엘렌은 워싱턴 DC의 분열된 교회들 향해서 양쪽 모두를 책망하는 매우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합니다. 먼저 인종 통합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쪽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로 갑니다. 만약에 워싱턴 DC의 모든 교회에서 백인과 흑인이 같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은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렌은 통합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엘렌이 경계한 것은 통합을 강요하는 이 정책이나 캠페인이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인종을 포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던 쪽을 향해서는 엘렌이 이렇게 했습니다. 백인과 유색인은 동일한 창조주를 가졌고 동일한 구속주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은 어떤 색깔, 선도 그어 놓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백인을 위한 하늘과 유색인들을 위한 하늘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 구원을 받는 자들을 위한 하늘은 오직 하나이다. 오직 하나이다. 천국은 오직 하나이다. 백인들의 천국과 흑인들의 천국이 따로 있지 않다는 얘기죠. First 교회의 교인들은 이 말을 아주 생수처럼 붙잡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었죠. 물론 엘렌 화이트는 그들이 싫어하던 현실적인 인종 분리 정책을 다시 인정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켰죠. 이 인종 분리 정책은 영원한 원칙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사회적인 이 문화적인 흐름에
흐름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라는 것. 하지만 엘렌 화이트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종의 분리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라. 이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정말 공평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미국 남부주에서의 실제적인 경험은 이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정책을 여러 차례 효과적이라고 입증해 줬습니다. 1909년 이 서든 연합회 회장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막연한 생각과 공상적인 이상적인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북부에서 남부로 내려왔다가 실망하고 때로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큰 해를 끼칩니다. 이 북부 출신의 이 사역자들, 이 남부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겠다라고 생각했던 일종의 모험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남부주에서의 인종적인 일종의 텐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종적인 갈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데 왜 이게 문제야? 라고 그냥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그냥 밀어붙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들은 참혹했습니다. 참혹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현실적인 실용적인 정책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이었죠. 어쨌든 간에 대총회장이었던 데니얼스가 이 퍼스트 교회에 들려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을 때 그는 뜻밖의 일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대총회장인 데니얼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퍼스트 교회가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이제는 묻어버리고 다시 완전한 조화 연합 속에서 대총회와 또 교단의 조직과 다시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총회장은 이렇게 덧붙였죠. 대총회는 이 교회와의 관계에서 다른 모든 교회와 정확히 같은 기준을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할 것이고 우리는 함께 사역할 것입니다. 데니얼스 대총회장이 자신이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5년 동안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이 대총회장은 퍼스트 교회를 쪼개고 분리하고 재배치하려고 했었죠. 기억하시죠? 이제 흑인대로, 백인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 대총회장이 데니얼스는 퍼스트 교회를 완전하고 건강한 재림교회의 가족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어쩌면 언젠가는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이 퍼스트 교회를 인종의 관계에 있어서 모범이 될 교회로 보게 될 날이 올까요? 물론 이 흐름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분명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스티프 목사님을 다시 데려오는 데 실패한 뒤 윌리엄 그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니얼스 대총회장이 옳았고 스티프 목사님이 틀렸다. 이제 스티프 목사님의 그늘이 사라진 자리에서 자란 새로운 세대의 흑인 지도자들이 앞으로 나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티프 목사님의 정원에서 자랐지만 스티프 목사님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이것이었죠. 재림교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그 결정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다음 장을 열게 됩니다. 1909년 대총회에서 새로운 세대의 흑인 지도자들은 더 이상 조용히 뒤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분명했고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었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 흑인 재림교인들은 5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1000명에 가까웠습니다. 숫자만 보면 적어 보일 수 있겠지만 당시에
전 세계 재림교인이 약 8만 명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80명 중에 1명은 흑인 교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변화였죠. 새로 조직된 이 Southeastern 남동 연합회, 남동주 연합회라고 할까요? Southeastern 동남 연합회라고 할까요? 이 캐롤라이나 주와 조지아, 플로리다, 테네시 이 테네시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에서 안수받은 목회자의 15%가 흑인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내슈필과 오크우드에서는 흑인들을 위한 병원들이 세워지고 있었고 학교들도 주로 남부를 중심으로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었죠. 재림교회는 느렸지만 조금씩 흑인 교회 재림교우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총회를 앞둔 몇 달 동안 여러 흑인 목회자들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루이스 시프 목사님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것이었죠. 만약 흑인들을 위한 사역을 분리한다면 흑인 사역을 전담하는 대총회의 부서가 필요하지 않는가? 늘 나중에 생각하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우리 이야기를 직접 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는 요구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불편함을 느낀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대총회장 에이지 데니얼스는 이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특히 엘렌 화이트로부터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권면을 받아왔습니다. 흑인들을 위해서요. 기금도 모으고 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스스로 가장 높은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데니얼스 대총회장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의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리더십이 루이스 시프 목사님을 포함한 흑인 지도자들을 충분히 품지 못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한 장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과거를 딛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이렇게 흑인 형제 자매들을 위한 부서를 만드는 것, 흑인 사역을 위해서 이런 부서를 만드는 일이 우리 재림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완벽한 변화는 아니었죠. 또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09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흑인 재림교인들은 더 이상 이 주변에 있는 작은 그룹들이 아니고 재림교회도 느렸지만 마침내 흑인 재림교우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은 작은 숫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또 한 그룹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엄, 그리고 재림교회가 누구의 교회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임스 K. 험프리, 윌리엄 그린, 또 토머스 브랜치 같은 저명한 흑인 목사님들은 이 변화를 진심으로 환영했죠. 시드니 스캇도 이것을 지지했지만 한 가지 분명히 짚었습니다. 흑인 사역을 위한 부서라면 흑인 목사님이 실제로 그 지도자의 포지션에 있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부터 이야기하지만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약속했죠. 이 새로운 부서에는, 이 부서장에는 사역 현장을 공정하게 대표하는 사람들을 두겠다고요. 문제는 이 공정하게, 모두가 공정하다는 말이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공정하다는 말이 여기서 문제였습니다. 흑인 재림교인들이 생각한 공정함은 분명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흑인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이 부서를 이끄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총회의 지도자들이 생각한 공정함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공정함은 백인과 흑인이 섞여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섞임이란 위원회는 반반인데 결정권은 백인 지도자들에게 더 있는 구조였죠. 결과적으로는 투표권은 백인 지도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이 구조가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918년 마침내 윌리엄 그린 목사님이 이 부서를 맡게 됩니다.
1909년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엘렌 화이트이 직접 대총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엘렌 화이트는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북쪽으로 70마일 정도 떨어진 70마일이라 하면은 그게 1.6을 곱하면 한 120km 정도 떨어진 엘렌 헤이븐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9년 대총회는 엘렌의 마지막 대총회였죠. 그래서 더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엘렌이 마지막으로의 이 여정을 들린 곳은 마지막 이 대총회를 오기 위해서 들렸던 곳들은 어디였을까요? 내슈빌, 남쪽 주죠. 오크우드, 이 흑인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대학이었죠. 그리고 워싱턴 DC, 지금 계속 이야기하던 이 인종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심이 되었던, 또 흑인 사역의 중심지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설교하기 위해서 엘렌이 단상에 섰을 때 기록은 엘렌은 이렇게 그녀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연로한 하나님의 종. 그날 엘렌은 요한복음 15장을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죠. 그때 엘렌의 나이는 81세였습니다. 그리고 엘렌은 그 대총회 기간 동안 10번이나 더 설교를 했죠. 마지막 설교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는 함께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길 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잠시 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들은 것,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잊지 맙시다. 전능하신 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다시는 일을 해도 되지 않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배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그리고 죄로부터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각자의 경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길 나는 기도합니다. 설교를 마친 엘렌 화이트이 자리에 앉으려다가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엘렌이 성경을 높이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그것이 대총회에서 했던 엘렌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수십 년 동안 재림교회 안에 친절과 화해의 씨앗을 심으려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화해가 이루어졌고 어떤 때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1909년 대총회 마지막 회의가 마무리될 무렵에 이 데니얼 대총회장은 A.T. 존스에게 교회로 돌아와 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대로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 기록은 이렇게 남아있죠.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과거를 잊고 형제들과 다시 어깨를 나란히 하자며 아주 부드럽고도 깊은 호소를 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재림교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A.T. 존스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행진에 함께하길 원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테이블 너머로 손을 내밀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존스 형제, 우리 함께 가시죠. 우리 함께 합시다. 그 순간 A.T. 존스 형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내미다가 다시 거두었다. 데니얼스 대총회장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존스 형제,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이렇게 계속 간청할 때마다 존스는 망설이며 손을 테이블 중간쯤까지 내밀었다가 다시 끌어당기곤 했다. 마지막 순간 그는 거의 손을 맞잡을 뻔했지만 갑자기 손을 거두며 외쳤다. 아닙니다. 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것은 내가 본 장면 중에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였다. 그날 오후 예배당에 눈물이 마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우리는 모두 존스 형제를 사랑했다. 그래서 그가 어둠 속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참 씁쓸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고 1913년 대총회에서 또 하나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루이스 쉬프 목사님이 다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루이스 쉬프 목사님은 데니얼스 대총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이득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 어느 쪽도 이런 갈등에서 이득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쉬프 목사님은 1913년 대총회 대표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이 제 친구들이 있는 곳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피플스 교회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총회에 이런 편지를 보냈죠.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림교회와의 분리되어 지내온 후 우리는 이 분리가 슬픈 실수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자비의 영광스러운 기별을 마치는 일에 재림교회 교우분들 여러분들과 다시 하나가 되어 함께 돕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완벽한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다시 손을 잡으려는 용기로 마무리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한 사람씩. 흑인 대총회의 대표자들이 루이스 시프 목사님을 다시 안아줬죠. 시프 목사님은 재림교회로는 돌아왔지만 워싱턴 DC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회개한 시프 목사님을 그 도시의 유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종정치의 한 복판에서 최대한 멀리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시프 목사님의 새로운 사역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시프 목사님을 유혹이 없는 도시에 두고 싶었다면 LA 말고 다른 선택지도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리적으로 보면 DC로부터 가장 떨어진 곳은 LA였죠. 그리고 LA로 가서 시프 목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제가 오늘 에피소드를 끝내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1915년 엘렌 화이트이 세상을 떠난 직후 시프 목사님은 다시 사임했고 이번에는 베레아 재림교회를 이끌고 다시 재림교회의 교단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취했던 인종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태도, 때때로 상황에 맞게 백인과 흑인들이 나눠져서 사역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엘렌 화이트의 태도에 대한 깊은 좌절이었죠. 스위프 목사님은 엘렌 화이트이 취한 실용적인 태도를 자신이 이해한 복음과 끝내 조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회를 Free Seventh Day Adventist라고 불렀습니다. 자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 사람들은 소규모 집단이었지만 1940년대에 많은 교회들이 다시 재림교회 조직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대부분 주에 한두 개의 자유 재림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쉬프 목사님과 존 맨스라는 목사님이 이 자유 재림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재림교회의 인종 정책에 대한 항의였죠. 이 말은 곧 흑인 재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림교회들도 오래 가지 못했죠. 쉬프 목사님과 맨스 목사님은 결국 갈라섰고 피플스 교회 역시 다시 재림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나중에 제7일 침례교회가 됩니다. 물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흑인들의 사역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교회에 재림교회의 모토가 있었다면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쉬프 목사님, 존 맨스 목사님, 그리고 나중에 제임스 K 험프리 목사님까지 이어진 이탈은 재림교회 안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시프 목사님과 험프리 목사님은 그 당시 재림교회가 가진 가장 뛰어난 흑인 목사님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가만 보면 익숙한 패턴입니다. 존스도, A.T. 존스도, 켈로그도, 와그너도 역시 재림교회가 가졌던 최고의 인재들이었죠. 재림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사람을 얻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하면서요. 그렇다면 이 인종장벽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이길 원하죠. 언제나 그랬듯이 교회가 결국 문제를 잘 해결했고 그 후로는 비교적 평화롭게 교회가 성장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하지만 이 인종장벽이라는 역사의 기록은 충실함과 좌절이 함께 섞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잔인한 인종차별적인 태도의 이야기이자 백인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흑인 재림교회 형제 자매들을 끝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이야기이고 공허한 약속들의 역사이며 아름다운 이상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타협된 기록이고 동시에 비극과 성취가 함께 존재했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흑인 재림교회의 역사에 명확한 결말이 없는 이유는 지금도 백인 재림교인들과 흑인 재림교인들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19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상황은 분명히 엄청나게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답답함, 어떻게 보면은 은근한 불신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도 미국에는 각 주마다 줄을 경계로 하는 합회, 제가 있는 곳은 미네소타 합회, 아니면은 미시간 합회들이 있지만 한 연합회 안에 합회의 경계와 상관없이 보통 흑인 합회라고 하는 합회들이 있습니다. Regional Conference라고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인종별로 나뉜 합회들이 있나요? 물론 그 질문 자체가 지금에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한 것은 아직도 미국에 있는 재림교회 안에 인종 문제로 인해서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뒤돌아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노예제도 폐지와 흑인 해방을 위해서 불타올랐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다지 깔끔하지 않은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 말이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엘렌 화이트이 제시했던 실용적인 정책 초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오래 지속됐죠. 많은 사람들은 엘렌 화이트의 말을 이상이라고만 동의했을 뿐 현실의 질서를 흔드는 일을 피했습니다. 결국 변화는 마틴 루터 킹 같은 인물들이 사회를 강제로 흔들 때야 일어나게 됐죠. 이쯤에서 엘렌 화이트이 남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은 같은 창조주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구주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생명을 주셨다. 주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색깔의 선도 그어 놓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노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백인들을 위한 하늘과 흑인들을 위한 하늘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한 하늘은 오직 하나이다. 여러분들은 오늘 에피소드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지막 그 말, 주님께서는 백인을 위한 하늘과 흑인을 위한 하늘을 따로 만들지 않으셨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한 하늘은 오직 하나이다. 오늘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서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